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잔소리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 어떻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네, 다들 예상했지만 잔소리를 싫어하시는군요. 저도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 잔소리를 들으면 하려던 것도 안 하게 되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그런 사람들, 꼭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규율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도 여러 규칙들과 교리들, 이런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리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치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책벌, 징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거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충고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을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갑니다. 두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의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추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계 공교회에는 그 공교회 7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었는가. 교회가 세워놓은 규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내었는가. 그동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 짓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은 모세와 함께 탈출을 준비합니다. 이집트는 9개의 재앙을 보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제발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재앙과 탈출 직전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도 하죠. 네, 스킵한다, 지나치다, 넘어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러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피해간다, 넘어간다 라는 말이죠.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먹되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식탁에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배불러도 계속 먹는 안 좋은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구가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하고 그래도 남으면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빵과 쓴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걸까요? 누룩을 넣어야 맛있어지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냥 텁텁한 어떤 크래커 같은 느낌입니다. 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할까요? 그렇게 먹으면 맛도 없고 체하지 않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 전통 아래에서 순진한 아이들은 요리하는 어른에게 질문할 겁니다. 왜 유월절에는 빵에 누룩을 넣지 않나요?
어른은 이렇게 답해 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때의 상황은 아주 급박했단다. 화덕에서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어.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했거든.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신발을 신고 먹어야 했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그 식탁은 어쩌면 마지막 만찬이었는지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서둘러 먹음으로써 해방에 급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급박했던 해방의 경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누릴 틈도 없이 새로운 규칙에 매이는 기분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저처럼 투덜댔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제국에게 쫓기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해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음식을 이렇게 맛없게 먹어?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빵에 누룩을 넣겠죠. 누룩만 넣겠습니까? 소세지도 넣고 치즈도 넣겠죠. 저는 소세지 빵을 좋아합니다. 그걸 본 한 어르신은 저에게 화를 낼 겁니다. 야, 6월절에는 누룩을 빼야지 이 녀석아.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룩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빵을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누룩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6월절 빵에 누룩을 넣더라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당장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룩의 유무가 아니라 해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을 만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매년 서둘러 먹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급박했던 상황을 매년 재현함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6월절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례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은 혹시 사랑을 아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기억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많은 규례들을 분별하고 스스로 세우며 그것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모르는 이가 아무리 모든 도덕적인 규례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언행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도 주었을 겁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 혼자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부터 저의 자유로웠던 생활 방식들은 그 정당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제 안에 담겼던 혐오와 차별과 폭력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분리수거부터 지켜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애쓰고 악덕한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들을 향한 폭력에 함께 저항하는 삶을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힘씁니다.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주일 예배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의 소유를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전의 삶보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들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그 저항의 신앙생활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가득한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후 우리가 마주하는 창조절은 그저 순진무구한 처음 상태의 창조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더욱 많은 규례들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